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2021년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가 이번 한 해 동안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15세기 때 독일의 수도사였던 토마스 아킨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토마스 아킨피스가 살았던 15세기 당시는 영적으로 어두운 암흑기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킨피스가 이 당시 수도사들이 경건한 삶과 또 거룩한 영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입니다. 제가 지금 이 책의 내용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저는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제목의 책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동일한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비롯해서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공동의 목표는 바로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는 것이 되어야 하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데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인데다가 우리 안에는 죄된 본성들이 아직도 여전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한 가지 방법을 준비해 놓으셨는데요. 그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우리들로 하여금 고난의 시간들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붙잡히셔서 온갖 모욕과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마음의 무장을 단단히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말씀을 다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통만 당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마음적으로도 많이 고통스럽고 괴로움을 느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당시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화를 내신다든지 또 안 좋은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드렸던 사실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견딜 수 없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분노하시거나 조금도 안 좋은 마음을 갖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마음에 단단히 무장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죄를 멀리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1절 하반절에서 육체적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 죄를 그쳤다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고난을 겪게 되면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죄된 습관들을 멀리하게 되고 삶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사람들이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 고난이 결코 즐거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또 죄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2절에도 보시면 베드로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만으로 끝나지 말고 이제는 과거의 죄된 습관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도록 힘쓰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을 겪게 하시고 또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게 하시는 것입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버려야 될 옛 습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금 여기 나오는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은 제가 더 이상 설명드릴 필요가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런 죄된 습관들을 다 버리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 초대교회는 여러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많이 당했습니다. 이 당시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는 로마에서 발생했던 큰 화재 사건에 대해서 기독교인들 때문에 화재가 일어났다고 하면서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또 그러면서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미워하고 박해를 하기 시작했죠. 또 유대인들은 그 이전부터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고 박해했습니다. 또 그 밖에도 다른 지역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물론 지금이야 우리가 신앙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일은 거의 없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사상 초유의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게 하셨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과거의 죄된 습관들, 또 불신앙적인 삶의 모습들을 다 버리고 삶의 모습이 변화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삶의 모습이 바뀌어야 되는지 그 이유가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처럼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기고 비방한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죄된 습관들을 버리고 삶의 모습이 변화될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보고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보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는지 그 이유와 그 사람들과 관련해서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여기서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했던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심판주이신 하나님께 자기들이 행한 모든 악한 일들에 대해서 사실대로 다 자백하게 될 것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얘기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변화된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닌가? 막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다 보니까 그런 두려움의 감정이 분노로 바뀌고 그래서 우리를 비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우리가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죄된 습관들을 버리고 삶의 모습들이 바뀔 때 이것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도 고난 때문에 처음에는 많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자신의 죄된 모습들을 돌아보게 되고 또 주의 율례가 무엇인지 배우고 또 그 율례대로 살 수 있게 되면서 시편 기자가 고난이 유익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된 것이죠. 이어서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이 말씀은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죽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비록 다 죽었지만 그러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서 살게 하려 함이라.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처럼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무조건 힘들어하기만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죄된 습관들을 버리고 삶의 모습들이 바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힘써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고 또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의 모습이 바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과 관련해서 세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냥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라는 말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얘기는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지 않다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 같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보면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기고 또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우리 마음이 힘들다 보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문제는 사탄 마귀가 그런 틈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도 보시면 베드로가 근신하라, 깨어라. 다시 얘기해서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지금도 두루 다니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날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지 그 이유와 관련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때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이죠. 또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후하게 주시고, 또 우리가 자꾸만 여러 번 반복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왜 자꾸 귀찮게 하느냐 그러면서 짜증내지 않으시고 또 꾸짖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왜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없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게 살지 못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체력이 약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도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는 우리에게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열심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뜨겁게 또는 열심으로라는 이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액테네스라고 해서, 이 단어는 우리말로 성실하게, 꾸준하게, 변함없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서로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언제나 변함이 없어야 되고 성실해야 된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서로를 뜨겁게 변함없이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채우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사랑을 받은 만큼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하고 미련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우시고 지금도 나의 앞길을 천국까지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 마음에도 그런 사랑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뜨겁게 변함없이 성실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때 무엇보다 우리는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지게 되죠. 또 우리는 마음이 행복해지면서 우리 삶에 있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놀라운 변화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서로의 잘못과 실수를 기꺼이 용서하고 화해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8절 하반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기꺼이 용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우리가 서로의 실수와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서로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한테 얼마나 해로운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다 보면 그 미움의 감정이 우리 몸의 혈압과 심장 박동수를 높이면서 우리 몸의 혈관의 기능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미움의 감정은 우리 몸의 근육을 긴장시키고 또 감정 조절 능력을 떨어뜨리면서 신경계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죠. 또 그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마음 중심에서부터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다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못할 때 그 피해가 바로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면서 서로의 실수와 잘못을 기꺼이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우리가 서로를 섬기면서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당시는 교회 건물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모일 때 다 가정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거기서 성찬식도 나누고 또 식사도 하면서 식탁 교제를 나누었죠. 그러나 경제적으로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사람이라든지 또는 어떤 한 가정에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 손님을 대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사람들에게 좀 육체적으로는 힘들 수도 있지만 또 재정적으로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원망하는 마음이 없이 감사하는 마음,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 10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저마다 필요한 은사들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절대로 썩히지 말고 선한 청지기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잘 대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우리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를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또 우리가 몸으로 봉사할 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11절 말씀에서 보면 이 문장에서 이 나라는 존재가 전혀 나타나 있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할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시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작년 6월경에 우리나라 서울 마포구에서 파스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그 오인태 씨라는 사람이 결식 아동들을 돕는 이야기가 매스컴에서 큰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에서 이 결식 아동들에게 이 꿈나무 카드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 카드를 가지고 식당에서 식사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꿈나무 카드가 이 한도가 5,000원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카드만 가지고서는 식당에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또 대부분의 식당 주인들이 그 돈 대신 꿈나무 카드를 받는 것을 좀 꺼리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결식 아동들이 가게 들어가서 식당 주인의 눈치를 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식당에 가는 일을 꺼리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인태 씨가 우연히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자신이 그 VIP 카드라는 것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결식 아동들한테 주고 자기네 가게에 와서 그 VIP 카드만 보여주면 어떤 메뉴든지 마음껏 편하게 먹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또 이 밖에도 오인태 씨는 소방관들에게도 무료로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의를 제공하고, 또 헌혈 증서를 내는 사람에게도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모아둔 헌혈 증서를 그 백혈병 아이들을 위한 단체에 기부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인태 씨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알고 나서 자기도 그 일에 동참하고 싶다고 하면서 오인태 씨한테 핸드폰으로 선한 영향력을 전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로 감사 인사를 전하더랍니다. 그런데 오인태 씨가 그 선한 영향력이라는 그 문구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후로 선한 영향력 프로젝트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한 영향력 프로젝트라는 것이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 오인태 씨와 같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한테 그 선한 영향력이라고 적힌 글귀가 적힌 그 스티커를 그 가게 문 앞에다가 붙일 수 있게 한 것이죠. 지금 현재 이 선한 영향력이라는 스티커가 붙어있는 가게들이 식당뿐만 아니라 전국 여러 곳에 카페나 학원, 체육관, 세탁소 뭐 등등 전국에 이 선한 영향력이라는 스티커를 붙인 그런 가게들이 무려 300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또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오인태 씨가 운영하는 그 가게로 와가지고 일부러 그 파스타 가게에 와서 식사를 하면서 도와주고, 또 식사비 외에도 추가로 결식 아동들을 도우라고 돈을 기부하고 간다고 합니다. 오인태 씨는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오인태 씨가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변화된 삶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고 또 맛을 내는 그 소금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비롯해서 우리가 때때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마음에 단단하게 무장을 하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죄된 습관들 멀리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해 동안에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면서 서로의 실수와 잘못을 기꺼이 용서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잘 섬기면서 우리는 이번 한 해 동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작은 예수와 같은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